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실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끈질긴 사울의 추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증오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은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다시 나를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찾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지만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적에게 의탁하는 타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의 이면에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추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욱 성숙하게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연단이 모세를 단련시킨 것처럼 다윗의 블레셋 피신 또한 그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 발을 디딘 다윗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도착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성읍 하나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왕궁이 아닌 변두리의 작은 성읍을 요구했고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흔쾌히 내어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왕의 신하로서 왕궁에 머무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블레셋 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600명이 넘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은 통솔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분리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아니하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글락에 자리를 잡은 다윗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겉으로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원수였던 그술 사람, 게르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지역 주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유다 남쪽과 그 주변 지역을 공격했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보고를 철석까지 믿었고 다윗이 자신의 백성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여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그의 변함없는 사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신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이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윗은 블레셋 땅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삶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피난자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나 위기 중일 때에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와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